지난주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뉴스에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놀라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선생님이 죽이는 흉기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참 놀라고 가슴이 아픈지를 모릅니다. 원인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6개월 진단을 받아서 휴직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만에 다시 학교에 와서 가르치는 중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일간 지속적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이 우울증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2%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 위험한 병을 알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독감이라고 하는, 요즘에는 독감을 걸려도 생명을 잃게 되는데 이 마음의 독감이라고 하는 이 우울증이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또 불면증이 걸리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도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고 불면증으로 치료받는 사람도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아픔 그런 것을 느끼다가 자살을 하거나 또 사고를 일으키는 그러한 현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 가장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우울증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세계 21세기 3대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있는데 심장병과 교통사고와 함께 우울증을 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울증에 빠질까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떤 심리학자는 과도한 경쟁으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참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다른 사람을 이기고 내가 서야 된다, 너무 물질적이고 또 경쟁적이다 보니까 그런 질병이 생겨나는 것도 맞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경우에 보면 경쟁하지 않는데도 우울감이 계속되고 형편이 괜찮은데도 우울감이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을 인간관계에서 느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하더라도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불행함을 느끼는 데서 생겨나는 병이 아닐까. 나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하다는 것은 관계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 사회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우울감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우울증,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본적인 치료법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벗어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것이 실패요, 불행이듯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삐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그런 흐름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능력있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원어에 따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죽음으로 향하고 불행의 삶이지만 새 사람을 입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동의어로 5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도 오고 또 여름 더위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옷을 바꾸어 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젊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들 걱정해서 저한테 이제 금침을 제가 맞았습니다. 금침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금으로 만든 샤프 심보다 조금 더 굵은 한 2cm 되는 그런 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사기, 스프링으로 만든 주사기 앞에 꽂아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2cm가 피부 밑에 다 들어가야 되죠. 이제 좀 있으면은 체온에 그 금이 좀 부드럽게 녹지만 처음에는 침입니다. 그것을 150대를 놓습니다. 그걸 제가 2번을 맞았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침을 이렇게 쭉 놓는데 그 침 놓는 그 장로님이 놓는데 살이 많은 데는 좀 덜 아파요. 그런데 피부가 얇은데 손끝, 발끝 이런 데는 굉장히 아픕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쫙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눈 밑에 뭐 이런 데 하면 굉장히 아파요. 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 150개를 어떻게 맞겠느냐. 그래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 몸은 지금 그냥 나무 덩어리고 나는 내 몸과 분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150대를 다 맞게 되었어요. 고통스러워서 한 번 더 맞겠습니까? 또 몇 달 뒤에 한 번 더 맞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이 고통스럽다면 이 몸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스럽지 않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비의 그런 삶을 주셨는데 오늘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은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헌 사람은 지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사람은 뭐냐면 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고 있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따라서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에 약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안목대로 살아가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으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의 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괴롭고 이렇게 하면 외로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으면 생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을 원어로 풀이를 하면은 너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라. 제가 금침을 마실 때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하는 내버려 두는 것처럼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벗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입을 수 없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태도를 바꾸시도록 새 옷을 입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버려 맡겨두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새 옷을 입은 삶은 이전의 구습을 쫓는 삶과 비교가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의 근본 불행의 원인은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떨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120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 한 10일쯤 전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모습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을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석순 집사님 가게에 신방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석순 집사님이 이제 방송으로 설교도 듣고 또 우리 교회 이것도 유튜브로 듣고 그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 귀중한 경험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우리 이 성전된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모였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모임에 그러한 교회에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삶은 찬송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흥얼거립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거립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흥얼거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김상훈 집사님 부른 그 찬송이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찬송을 들으면 그게 무슨 노래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찬송을 들으면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이 사단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더니 사무엘 상에 보면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떠나니라. 이 찬양은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기쁠 때 또는 슬플 때 혼자서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혼자서 그 찬양을 부르다가 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과음을 치게 됩니다. 혼자니까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 같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보다 성령에 취하면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삶은 찬송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찬송의 삶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슬픔과 외로움을 다 떨쳐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 충만하게 되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데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좋게 하시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직장을 잃어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잃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하여 또 어떻게 새롭게 나를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 싫습니다. 어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려움을 주고 그것을 극복시켜주고 어려움을 주기 이전보다 더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불행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외롭다는 생각, 두렵다는 생각 어디에서 나옵니까? 살기 싫다는 생각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면서 감사함으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옛 썩어져가는 구습에 쫓는 그런 고통도 없어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의 일각에서 생기는 그런 불행도 없어지고 그런 아픔도 없어지고 실패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을 사느냐.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되면 복종하는데 내가 복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차 복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최고의 수치를 주님께서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피차 복종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잘난 체 하는 것 때문입니다. 갑질하는 것 때문입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낮춥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에게 낮춥니다. 피차 복종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만 가능한데 결코 세상의 제도로 만들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려 해라.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내가 낮아지면 다 해결됩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고 갈등이 생기고 내가 위에 서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복종할 수 없지만 주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는데 낸들 못하겠나.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차 복종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이 피차 복종하고 피차 교제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도무지 이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사람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물은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12시에 나와서 우물에서 물 빚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더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쳐 나가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인 여인이 왜 동네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갑니까? 그 속에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 상관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더라.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을 입어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정욕에 따라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옳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행불행을 가르는 그런 모든 기준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삶을 살게 되고 교제의 삶을 살게 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참 바르게 살고 참 기쁨에 살고 참 행복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과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마음의 병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니까 떠나면 떠날수록 마음의 병들은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제도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아픔의 원인들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지만 근본 죄를 모르고서 근본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지 아니하고 행복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으로 죽어가는 아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만이 대하님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